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어느 때쯤일까요?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 지금은 어느 때쯤인지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어느 시점인가?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1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각 구절 앞에 절수가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4절에서 7절이라고 설명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성도분들은 미혹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유튜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미혹당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마귀의 자식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였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즉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는 성령이 아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환난 전 휴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 위함이고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이들 배후에 있는 마귀의 거짓 휴거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대한 미혹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치유, 귀신 쫓기, 기적 행하기 등을 나타내는 은사주의들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 기록을 남겼고 그 패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온전한 예언이 올 때라고 하였으며 온전한 예언이란 바로
이 세상 끝까지의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한 요한계시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빠져 미혹당한 상태입니다. 즉 다음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많은 기독교 이단들의 수괴들이 자신을 성령이라고 하거나 보혜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이들 기독교 이단들의 규모가 적지 않음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즉 5절 말씀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7절에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며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난리 소문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단체들과의 전쟁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6, 7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즉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에 넘겨주며 죽이고 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에 넘겨진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넘겨주고 또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는지요?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환난에 시작된 4절에서 7절 말씀이 현재 상황이므로 9절의 상황도 곧 벌어지리라 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분명 9절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명분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내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짐승의 표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짐승의 표가 발동이 되어 강제로 시행이 되면 분명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표를 안 받을 것이고, 이에 큰 핍박이 전부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또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예언 중에는 짐승의 표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저는 9절 말씀이 바로 짐승의 표가 발동된 직후의 시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동안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짐승의 표로 인한 핍박과 살인, 범죄자로 취급받게 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이란 무엇일까요? 내 예수님의 재림이죠. 성경에서는 세상 끝을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때에야 끝,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 중 15절에서 22절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5절, 22절의 시점과 대상은 유대민족, 즉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시점은 이스라엘의 환난, 즉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가증한 것을 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의 첫 부분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지 그 이후에 라든지 그때의 라든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적그리스도나 그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미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려 할 때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의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이 환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환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적그리스도는 많은 국가와 민족,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세계 단일 정부 수장으로 이미 올라앉은 시기가 될 것이므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핍박을 할 필요가 없지요. 23절과 24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또 다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아오고 성경을 믿고 있고 성경의 예언을 믿는 분들은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므로 이때를 또 노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미혹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를 알 수 있는 구절이 29절에 나옵니다. 29.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징조들이 보일 때,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대로 생각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미혹들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활하고 간교한 마귀와 그의 자식들을 몰라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이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마귀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기준은 무조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나타나는 기적 같은 현상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보여도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적어드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며 또 나팔 소리들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들어올리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탄,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이것을 똑같이 흉내내어 환난 전 휴거가 일어나는 것처럼 쇼를 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예측이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24년 이후로 어느 때인가 이 거짓 휴거쇼, 적그리스도의 거짓 강림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날지, 아니면 강림쇼만 보여주며 소수의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처럼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으나, 제가 드린 이 거짓 휴거쇼를 들으신 분들은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셔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타나는 현상들로 사탄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여러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이란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한 구절, 한마디, 한 획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많은 마귀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속게 하기 위해 세상 곳곳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에는 좀 더 지혜롭게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신약 처음부터 읽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복음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정하신 분량대로 읽으시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계시록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그 나머지 신약의 바울 서신들의 말씀도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이렇게 네 부분을 하루에 한 장씩, 즉 총 4장을 꼭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 속의 진리를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나는데,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보다는 더 쉽게 풀이된 성경으로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으나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만약 제가 읽는 성경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지난주에 글에서 언급드린 바가 있으니 조금 수고하셔서 찾으셔서 구입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언급드리지 않으나 제가 읽는 성경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찾는 수고를 더 하시고 더 쉽고 이해하기 쉽고 더 잘 번역된 성경을 찾아 읽으십시오. 오늘도 글과 영상을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메일 뉴스레터에도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할 내용들도 뉴스레터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